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또 15번째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를 만났던 이야기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그 이적을 봤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430년 동안이에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는 않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집트 땅에서 신이라고 섬기던 10가지를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을 갖다가 피로 만들었다가 또 아니게 했다가 파리를 모았다, 이를 모았다, 메뚜기를 모았다, 하늘에서도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 뭐 난리가 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또 뭐 그냥 또 그 짐승들이 종기가 나. 근데 이제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하늘이 이제 깜깜해진 거죠. 그 해가 뜨지 않는 거. 왜 그러냐면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이 감춰졌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또 도적을 또 다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나올 때 애굽의 바로일지라도 그 구중궁궐에 있는 장자일지라도 정말 모세의 말대로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더니 진짜 꼭꼭 그 바로의 궁 안에 숨겨놓은 장자까지 죽어서 바로의 궁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후계자가 죽은 거잖아요. 이런데 온 애굽 땅이 다 곡소리로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았잖아요. 안 죽고.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긴 분일까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홍해바다 건넜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줄게, 나 하나님 만나러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확실히 다른 신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초월적인 신을 만나기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구름, 그 다음에 뭐 화염불 같은 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청종침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이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지,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본다면 그분을 우리가 보는 대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 여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고 미국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가 봐, 이런가 봐. 이제 그럴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쵸? 근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네. 가보면 별거 없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모든 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일단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다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보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신들이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사람들이 일단 애굽에서 본 신들은요, 자연을 다 신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을 나는 이런 것들,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천상의 세계, 우리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것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려면 새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의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요만해요. 근데 그게 다 모르는데 이게 수백만 개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 그 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동굴에. 근데 거기에 다 새 발자국을 그렸어요. 새. 왜 그래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새가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따라갈 그 발자국을 만들어 놓은 거래요. 바로의 혼이 따라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 신비한 거는 새들을 섬기면서 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독수리를 또 섬기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물고기를 섬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물고기를 왜 섬겨? 풍요.
물고기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우리가 섬기면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숫자가 다양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고기 영상을 놓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절에 또 가보시면 큰 잉어를 갖다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북을 치면서 또 그 어둠의 권세를 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신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벨론의 말뚝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왜 크냐면은요, 내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다 보고 있거든. 다 보고 있어. 내가 이제 다 봐. 이런 어떤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꾸 도둑을 맞는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런데 자꾸 이렇게 이제 손이 타는 곳이 있대요. 근데 있죠, 실험을 해봤어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눈을, 뜨고 있는 눈을 그려서 딱 붙여놔. 도둑이 준대요. 왜 그러냐면 종이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나 보고 있어. 그 느낌을 받아서 도둑질을 하려다가도 얼른 이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냐면 아무 데나 소문 보죠.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왜 건물구석 같은데 왜 이런 데서 그냥 뭐 노상 방류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 붙였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참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가 보고 있어. 눈동자 하나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도 날 지켜보고 있는 느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그만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잡히고 뭔가가 내게 이렇게 정말 어떤 형상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좀 조심도 할 것 같고 주눅도 들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평양에 가보면은 김일성의 그 동상을 완전히 그 흰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그거를 조명바를 기가 막히게 해놔갖고 거의 이렇게 그 앞에 가서 보면은요, 살아있는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잖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북한에 그렇게 드나드는 분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평민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엄청난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구호 활동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요, 와, 소리가 나오네. 저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조명을 쫙 비춰주면요, 그 앞에서 진짜 어떤 위험 같은 거를 느끼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람인데도 불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데미 여신상이 28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그 에베소에 행진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여서 축제가 되는 거죠. 아데미 여신 하면서 이거를 만져가면서 이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풍요라는 거죠. 28개의 젖을 빨아서 먹이면서 이 땅에 풍요를 내리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풍요로운데 어떤 상징이 있다면, 어떤 그렇게 우리가 대표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은 모이고 그것에 환호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사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 있던 신이고요.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보러고 왔어요. 근데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위협만 있었지, 목소리만 있었지, 어떤 그 구름과 불 이거 외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이 형상을 못 본 거예요. 너무나 기대했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이 80이 넘어서 갔으니까. 그때 8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우리 얘기 이제 안 나타났나 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기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 어두운 밤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금은 뱀을 훔쳐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까운 거잖아.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어떤 땅에 들어가 살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뭡니까? 우리는 보이는 신이 필요해. 우리는 보이는 신을 보면서 우리는 좀 위로받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싶어. 이 보이는 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보이는 신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하게 해줄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는 다 같이 지금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란의 축제를 벌리고 있었죠. 우리가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든가 여러 나라의 그런 축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건 어떻게 그 골목에서 150몇 명이 죽어라고 지금도 그러면서 정말 그 관직에 그만큼 올라간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밑에 하고 다 날아가게 생겼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저는 못 가봤지만 근데 알아요. 그 골목을 저도 그 호텔 옆에 그 골목에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몰렸는데 왜 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귀신 축제, 서양 귀신 축제, 할로윈 축제 때 이랬다. 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소름이 돋는 일이고요.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힘이 여기에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우리랑 상관도 없는 건데 그 분장을 하고 그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흥분해서 그 젊은이들이 몰려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때 우리가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실 제 외사촌네가 천주교예요. 근데 걔 따라서 성당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얀 미사포를 쓰고 편하게 소리 안 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젊은 내 어린 나이에 그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 가면 막 마리아 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마리아 상이 막 그러고 막 우리 엄마하고 너무 다른 거야.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하고 막 너무 우아하고 멋지고 고상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무슨 찬송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베 마리아 찬양 같은 것이 막 은은하게 나오고 너무 고상하고 멋있고 너무 우아해서 여기 맨날 교회는 가면 시끄럽고 찬양하고 뭐 왁각거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아우 나 진짜 천주교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뭔가 그 속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정말 경건해지고 엄숙해지는 기분.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뭐냐? 십자가도 어떤 우상이다. 십자가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다. 이걸 없애자. 그래서 없앤 측이 있습니다. 그 측이 누구냐?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 안 달아요. 성전 안에 십자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밖에다가도 십자가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또 어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보통 건물에 우리가 무슨 고딕체로 뭐 성전을 짓는다든지 막 이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저희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건물 속에. 그러면 마치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무실 같고 이게 조금 경건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좀 놓고 여기는 교회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조형물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길게 설명을 하실까?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제2계명으로 이거는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모세는 특별하게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도 그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스려라. 번성하고 생육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과 생육과 충만은 모든 피조물이 다. 근데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그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그리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만 보이는 것을 찾으냐.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분리불안을 갖고 있대요.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불안. 이게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피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胎에서 분리되면서 울면서 다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분리불안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 결국은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 몸속에 피같이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할 때 뭐예요? 뭐가 보이든지 뭐가 잡히든지 이러면은 그 불안을 좀 더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보이는 걸 찾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만들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겁을 주면서 가는 거야. 싸워.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맨날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떨어뜨리고 깨지고 짓밟히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독특한 거룩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징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상화가 된 거예요. 법대가 우상화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자기 신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법궤라도 들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가 우상화돼서 법궤를 들고 나왔는데 이길 줄 알았죠.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졌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바짓가랑이가 늘어지도록 춤을 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찾아왔다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말뚝신이 아무리 눈이 튀어났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할 때 당장 말뚝신은 다 뽑혀갖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고 그 다음에 태워지고 죄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만들지 마. 만들지 마라는. 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 나는 창조주야. 내가 만든 피조물에 내가 나를 그거를 입혀갖고 나를 피조물화 시키지 마.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 신들은 세 번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를 할 줄 몰라. 다 사람의 손으로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던가요? 나는 엄연만 씨가 부처님한테 3000배 절을 하다가 무릎이 다 나가서 정말 그 스타가 이 지팡이를 짚고 오신 거를 봤어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부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3,000배를 절을 했는들 부처님이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하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형상은 아니야. 만들지 마. 근데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임한다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직접 말을 해줄 거야. 나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고 계세요. 어떤 형상은 이래서 못 만들지만 그런데 다른 어떤 신들도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로 나는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 히브리 사상의 말씀이라면 곧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는 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으로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또 권면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실래요? 금으로 만들고 오늘로 만들어봤자 내 거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아무 힘도 없고 나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는 눈멀고 귀멀은 그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물론 다 여기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 또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전쟁은 우상 작업 때문에 그랬어요. 보이는 우상. 솔로몬이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방 여자들이 자기의 보이는 모든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찾아도 불러도 왜 계시지 않고 답답하고 어떤 때 조금 회의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섬기를 가져와서 그 신에게 가진 치장을 다하면서 그 나라의 위엄과 그 새로 온 왕비의 모든 위엄을 그 보이는 신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때요? 아, 우리도 저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금을 집어넣어서 저렇게 만든 저 번쩍이는 신이 우리의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솔로몬 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그 수많은 것들을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우상 작업을 하시면 첫 번째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럼 아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하고 사시냐면요. 협상하고 사세요. 세상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에게 내가 금을 얼마큼 들이붓으니까 금송아지 넌 나에게 이런 복을 줘야 돼 라고 했을지 몰라. 그런 어떤 반대급부를 기다리니까 그 사람들이 아낌없이 갖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머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반대급부로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거래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제대로 안 돼? 잘 안 돼? 뭐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원망과 비방과 비판이 일어나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협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아부도 합니다.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다녀요.
나는 이 교회 안 다녀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협박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협박에 놀아나시든가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세상 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셔서 그런 것을 구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참 억울해요. 왜냐면 형이 아버지 유업을 몽땅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이 사람을 가진 자 편이지 뺏긴 자의 편을 안 들어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나 좀 갖게 해주십시오. 부탁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최후의 방법이라서 오죽하면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소유를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삼가 모두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구한 건 뭡니까? 이 땅에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 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또 때로는 헌금도 해요. 반대급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 때로는 그게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섭섭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를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네? 섭섭한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데요? 이미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와서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요, 교회는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가장 이 교회에서 작고 가장 내가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야 나 알아줘야지. 난데 나 이만큼 하는데 난데 내가 누군데 나 누구 다 아는데 날 안 알아줘? 저 목사는 저렇게 하니까 센스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부응이 안 되는 거야. 나 정도 되면 좀 알아줘야 되지 않아? 스페셜로 대해주지 않아? 저는 여러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제가 목회 잘못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높아지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나를 우상만 해요. 제일 무서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맨날 앉아서 협상하고 앉아있어요. 나를 뭐 해주시면, 뭐 해주시면. 그거 어릴 때 해줘요. 금방 교회 나왔는데 뭐 좀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우는 애한테 떡 주듯이 줘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할게요. 그런 거는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충족시켜. 그리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 돼 있을 때 구하는 게 의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고 내가 가장 비천한 자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를 이루어가는 자예요. 난데 내가 누군데
나 없으면.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여러분은 복 받아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훌륭한 목사님 보낼 거예요. 근데 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저 때문에 안 나가요. 죄송해요. 저 좀 살라고. 저 살라고. 죄송해요. 제가 목사라는 그 부담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저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너도 천국 갈 사람은요, 평신도로도 두고 쫙. 이거는 목사라도 갖다가 시켜갖고 쇠사슬을 묶어서 끌어놓지 않으면 이건 조선팔도 다니면서 무슨 짓 할지 몰라. 얘는 천국보다. 이런 애는 그 부모를 기억하사 묶어갖고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이게 후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늘 그래서 죄송해요. 늘 그래서 빚진 자로 저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갖고 노는 이렇게 퍼즐이 있대요. 근데 이 원숭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몇 번을 이렇게 연습을 하더니 잘 맞추더래요. 근데 이제 맞출 때마다 이제 주인이 뭘 줬냐? 바나나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머리가 좋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원숭이 자꾸 바나나를 너무 잘 맞추는 거야. 하루에 몇 번씩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도 야, 너 혼자 놀아라고 뒀어. 원숭이가 그 퍼즐 맞출까 안 맞출까? 안 맞추죠. 안 맞춰요. 내가 이거 맞춰봤자 바나나 안 오는데? 근데 주인이 차라리 처음부터 바나나를 안 줬더라면 원숭이는 그 자체를 가지고 즐겁게 재미있게 놀던 원숭이야. 근데 주인이 괜히 잘한다 하고 바나나 하나 주는 바람에 이 원숭이는 뭐를 잊어버렸냐? 자기 내면의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내면의 그 만족과 충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뭘로 보상이 와야 돼? 바나나로 보상이 와야 돼. 보상이 안 오면 이건 난 노동이야.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생각하세요. 바나나를 주면은 열심히 하는데 바나나가 없어. 기분 되게 나빠.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바나나 쪽쪽 빨아먹고 앉아있어. 더 기분 나빠. 왜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셔도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오늘도 나는 불평이야. 내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비교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못 찾는 거예요. 감사 대신 뭐가 와요? 감사 대신 불평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이 와요. 불평이 아니야, 모자람이 아니라 불안이 온다고요. 모자람에 대한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다는 증거가 불안입니다.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 가지의 우상을 갖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협상 거래 끝내세요.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하셨다는,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고 울고 통곡하고 엎드려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 입장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자기 우상 만들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 중에 개수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죽은 걸고 선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또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한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낫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겸손도 배우세요. 그게 없으니까 마음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아니요. 진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해서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생명이에요. 니고데모가 부자입니다. 잘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해결하려고 온 거야. 아니야. 하늘은 하늘로서 해결하는 거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아. 네가 위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네 땅에 있는 걸 네 바리새인으로 네 의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너희의 자리로 산이들인 공회원으로 그걸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하고 맞짱 뜨자고 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하고 엉뚱한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로 사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여러분의 통곡 소리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 소리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낮아주셔야 돼요. 더 겸손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이 아니라 내가 거친 돌이야. 나 때문에 누가 힘들 수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40년 전에 얘기를 갖고 40년은 아니지. 맞지? 40년 전에 이런 사람인가. 30살에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그 교회를 다 살렸어요. 박장로 월급 가지고 그 교회가 다 살았어요. 동전이 들어올 때요. 동전이 헌금이. 그런데 월급을 받아갖고 와서 그 월급으로 다 살았어요. 아버지가 와서 뭉청뭉청 한 번씩 헌금해주고 갔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고 떳떳했을까?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요. 진짜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박장로 월급이 LG 과장인데 46만 원인가 했던 걸 기억나요. 그걸 가지고 그 교회가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네. 다 먹을 거고 먹고 다 왔어요. 집은 아버지 집이니까 갈 일이 안 돼요. 아파트 미분양된 데서 살고 있었어요.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다 산 거예요.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뭐하고 다 살았어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안 들어가면 제가 가서 설교도 했다고. 그 다음에는요. 매일매일 전도해갖고 새신자를 불러요. 그 열심과 특심은요. 저 지금 흉내내라도 못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말도 안 하고 교회 팔고 서울로 갔어요. 그 목사님이 100% 잘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평생을 두고 미안해야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를 보고. 저 20년 전에 같이 통화했어요. 했는데 왜 요즘 와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냐? 나 때문에 갔을 거야. 나 때문에 갔을 수 있어.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어. 내 기질이나 내 본성이나 거기에다가 기름 붓듯이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전대주머니, 권한, 거기다가 그 목사님은 당대에 되신 분이고 사부님은 불교 온 집안의 출신이고 거기서 사대를 믿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있었던 나 때문에 가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긴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요즘에 저를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 이제는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 그때 29이었는데 얼마나 저 때문에 힘이 드셨을까.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 번 하고 싶어요. 주소까지 알아냈어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우상이 됐어. 내 능력이 우상이 돼. 나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하니까 이게 내 우상이 돼버려.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많아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기도해서 누구를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는 말재간이 설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말재간으로 말을 풀어서 말을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해요. 나는 나 안 굴리지. 어디 가든지 나 말로 참을 수 있어. 뭘 그걸. 그러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았는지, 내 자리가 내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사람이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조심해라. 칼을 들었을 때 조심하라. 말썽 칼을 들었을 때 조심을 해요. 근데 혹시 내가 잘못 따라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다 깨달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깨워주고 내려놓읍시다. 이 몸뚱이도 우상이에요. 몸뚱이도 맡기세요.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의의 병기니 하나님이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내 영혼 욕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대신 주와
내 주님 되신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이 시간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